찬송가 432장, 찬송 432장,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432장,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예,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나에게 위태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이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몹시 고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김재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을 창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프라미스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원의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아버지 교회마다 어린 영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섬기는 모든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늘 생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불철주야 우리 김남수 목사님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들을 아버지 지도자들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일깨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두라스에서 퍼포틴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간증하시는 조용갑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영광을 아버지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조용갑 집사님 모시고 귀한 간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용갑 집사님은 이태리 국립음악원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시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조수미 씨를 비롯한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졸업한 학교고요. 국제 콩쿠르에 30회 이상 우승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태리에서 300회 이상 오페라 주역으로 또 공연하시고 이번에 저희 뉴욕에서 퍼폴틴 콘서트를 위해 참여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마 귀하고 복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한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가고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역경 속에서 불만에 가득 찼던, 그리고 희망이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꿈이 변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신문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환경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승리해서 새로운 꿈이 생겨서 권투를 하게 되고, 프로복서에서 하나님이 프로복서를 그만두게 하시고 성악으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27살의 늦은 나이에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능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이태리에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27살 늦은 나이에 음악을 전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태리로 무작정 떠나게 되었고, 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기도와 또한 그런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에 도착하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었고, 이태리에 도착해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었고, 청소하는 아저씨조차도 원빈 할 것 없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에 적응하기에 힘들었습니다. 동양 남자는 남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고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여자에게는 관심이 많아서 동양 여자들이 유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여자를 너무 신비롭게 여겼기 때문이죠. 눈이 이렇게 쌍꺼풀 되지 않고 자기들에게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을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냐면서 신기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가면 모두가 다 길을 비켜주고 환영합니다. 남자가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동양 남자죠. 체류 허가증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남자는 줄 서야지만 여자는 뒤늦게 화장하고 나타나면 순서가 바뀝니다. 차가 고장나서 이태리에 가보니까 차가 고장나서 여자들이 고장나서 연기가 나고 차에서 서 있기만 하면 많은 남자들이 차들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는지, 멋있는 말과 당신은 케이크 같고 태양 같다,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여자를 왕으로 모십니다. 여기에 있지 마시고 빨리 이태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백인 다음에 흑인 다음에 강아지 다음에 동양 남자입니다. 이태리에서 남자가 적응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언어부터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만 가서 눈만 잉크 한쪽만 감고 있으면 남자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얼마나 예술을 좋아하는지 길거리에서 노래를 해도 모두가 다 박수치고 몰려듭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좋았던 거는 노래를 하는, 유럽 여인들이 전혀 동양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노래만 하면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면 커피점에 들어가기 전에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이렇게 딱 노래를 하면 들어가자마자 마에스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보레이 브렌데레 운 카페 베르파보레 그러면 바로 그냥 카페를 딱 그냥 줍니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또 오 솔레미요 하고 나오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커피를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노래로 마시고 싶다.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해서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너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급하고 성격 급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 이태리에서 저는 언어 한마디 준비 못하고 목사님이 바로 보내준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까 봐 언제 갈 거냐 해서 지금 바로 떠나야 됩니다 해서 바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번도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태리 말과 모든 것들이 새롭기만 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에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성악 먼저 시작했지만 그들을 앞서려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깨달으면 앞서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나이가 늦은 나이에 27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항상 진성으로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목이 어느 날 부어서 터지기도 하고 목이 쉬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산타 체칠리아 가장 좋은 학교를 원서를 내놓고 1년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가장 어려운 학교고 힘든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지만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했더니 로마 산타 체칠리아 학교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아주 무식하게 그냥 원서를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많은 곡들을 준비하고 했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딱 한 곡만 선택해서 열심히 해라 라는 지혜를 갖고 가장 어려운 곡을 하나 골라서 계속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것을 열심히 계속하다 보면 기계보다 더 잘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능력이 대단한 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특별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지만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한 곡을 정해놓고 수천 번 불렀습니다. 돈베델리아 비미에이 이 부분을 한마디를 수백 번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한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걸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고 이 곡은 감기가 들려도 피곤해도 몸이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어떤 상태가 돼도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아무리 모든 다 컨디션을 탔지만 저는 잠을 못 자도 감기가 걸려도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곡을 부르면 소리가 뒤집어지는데 이 곡만 부르면 소리가 잘 나왔습니다. 많은 곡들의 지정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곡만 하라 했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시험 당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 곡 시키지 않겠죠. 딱 한 곡 시켰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곡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불렀더니 엄청나게 노래 잘한다고 제가 바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매일마다 기뻐서 콩쿨도 도전하고 싶고 막 확신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제 페루지아에서 언어 공부했는데 로마로 학교를 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계속됩니다. 10시간씩 계속 노래를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이 너무 무식하게 곤투처럼 연습을 하다 보니까
권투도 새벽에서 훈련하고 다시 낮에 아침 운동하고 밥 먹고 오후에 운동하고 또 저녁에 또 운동합니다. 그런 지옥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지옥훈련을 성악에도 저는 지옥훈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소리를 확 내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쫓겨나서 저기 사람 없는 빈터에 가서 운동장 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낮에 가서 또 피아노로 공부하고 모든 아리아집을 예전에 제가 찬송가를 처음부터 펴서 쭉 찬양하면서 했듯이 아리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니까 소리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왜 이 발성이 틀렸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틀렸습니까? 소리가 왜 안 나오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소리가 돌아옵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소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가봤더니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 성대 정성진 선생님도 이제 갔던 그 병원에 제가 먼저 갔겠죠. 병원에 갔더니 성대 양쪽 결절이 일어나서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말하는 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돈이 없었고 큰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나게 낭만적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성악가는 소리 한번 잘 나면 세계를 얻는 것 같고 소리를 잃어버리면 소리가 좀이라도 나지 않으면 절망스러워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단순한 성악가들인데 저에게는 소리가 6개월이라는 세월이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한국을 돌아갈까 많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런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저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모두가 찬양을 하지만 저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전에 늘 했던 찬양이 얼마나 부러운지. 회중 찬양 모두가 하는데 저 찬양을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울 수밖에 없었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눈물로만 보내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제발 소리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회중 찬양도 모든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든지 말할 수 없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3명이 같이 집을 같이 썼지만 글로 표현을 하게 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 수술도 하지 않았고 아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더니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찬양을 했던 게 바로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그 찬양 한마디를 하는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해서 소리로 사람을 기죽고 나 노래 잘한다 라고 소리를 냈지만 이 사건이 있는 후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소리 한번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갈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을 하게 되고 아리아를 부를 때도 그렇게 돼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콩쿠르를 우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제 삶이 바뀌게 되고 음악을 대하고 소리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한번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다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육 개월이라는 그 고통, 제 삶에서 음악적인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절망적인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순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위에 많은 콩쿠르마다 나갈 때마다 2년 후에 더 콩쿠르를 막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했지만 형편이 보내주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콩쿠르를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고, 콩쿠르 나가면 상금이 있으니까 계속 콩쿠르를 나가게 됩니다. 아까도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한국을 열심히 한 것처럼 콩쿠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곡 할 필요 없이 콩쿠르에서 정해준 5, 6곡을 죽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고 연습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목이 망가져도 찢어져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상황에 노래 나오게끔, 그래서 콩쿠르에 우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보다도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회 가까이 콩쿠르를 우승하게 됐습니다. 어느 콩쿠르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콩쿠르를 나가고 싶은데 생활비도 없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비 딱 100유로, 100달러가 있어서 그 100달러를 보내놓고 주여 믿습니다, 1등 하게 해주시고 그 상급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주셨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될 거라는 믿음을 주셔서, 물론 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떨어져서 비행기 공항에서 거지처럼 지낸 적도 있습니다. 떨어져서 기차비가 없어서 기차에 달라붙어 가지고 5시간 몰래게 타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신이 들어서 제가 등록하고,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밥은 호텔에 자고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 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등록비만 내고 차에다가 밥통을 싣고 잠은 차에서 자자 하고 이불을 덮고 이불을 담아서 밥통에다 고추장을 비벼서 호텔 콩쿠르를 시작합니다. 1차를 하고 나서 노래를 잘 불렀죠. 바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고 3일 후에 또 2차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지죠. 저는 이제 많은 사람 호텔로 가지만 저는 차로 호텔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외곽에 기가 막힌 호텔이 있다고 이러면서 자연이 쫙 펼쳐진 멋있는 호텔로 가서 길거리에서 차 대놓고 잠을 자는데 개가 짖어대서 또 딴 쪽으로 이동, 밥은 밥통에 비벼서 먹고 씻는 거는 그 콩쿠르를 하는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차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10명의 남은 파이널 시작하는데 하기 전에 3일 후에 오케스트라 마치고 또 호텔비와 먹는 게 들어갑니다. 상금을 못하면 통째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힘들고 차에서 자니까 찌뿌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1등 하게 하실 텐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차에서 자고 그러는가. 그래서 호텔로 들어가자. 그래서 호텔은 보니까 후불제예요. 후불제. 요건만 가지고 가면 나중에 돈을 내면, 나갈 때 돈을 다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하나도 없지만 가서 여권을 들고 방을 잡습니다. 방을 잡고 샤워를 착 하고 내려오니까 밑에 또 레스토랑, 이 식당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얼마나 배고픈지 그동안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가서 마포 갈비를 막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걱정이 가끔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상금 못하면 어떻게 하지 했지만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콩쿠르를 합니다.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1등하게 하시고, 아니 3등만이라도 하면 상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실패,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이제 호텔이 경찰서에 넘기겠죠. 그럼 경찰서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못 내고 뭐 이런 불법을 행하니까 이제 추방을 시키잖아요. 추방을 시켜요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추방을 시키는데 비행기 값을 다 끊어서 추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 값도 없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에 돌려보내주는구나. 야, 아멘이다 이러면서 이 호텔에 열심히 자신감으로 이렇게 먹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을 시작해서 노래는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3등 안에만 들면 된다. 그런데 3등에 제 이름이 부를 줄 알았더니 나오지 않았고 2등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돈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있었지만 1등에 시니어로 용갑조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금을 탁 받아서 호텔에 샥 지불을 하고, 이태리는 팁을 안 주는데 저는 팁을 왕창 탁 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고난과 부와 가난과 모든 역경 속에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후로 승승장구를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동양의 파바로티 하면서 유럽의 이태리와 독일 솔리시트로도 있었고, 많은 콩쿠르를 우승하고, 동네 콩쿠르이 아닙니다. 어려운 콩쿠르이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두가 다 하는,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유네스코에 인정하는 콩쿠르들을 제가 다 콩쿠르를 우승했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저는 오페라와 할 때마다 개런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동양 파바로티, 그리고 오텔로, 어려운 오페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오페라.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나 같은 가수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지자를 무시하고, 나 같은, 좀 나에게 뭐라 그러면 나 같은 가수 구해봐라 이러면서 막 화를 냈고, 오페라 공연, 내일 공연인데 가버립니다. 그러면 막 지자가 전화가 와서 제발, 자기가 1년 준비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 개런티를 2배로 줄 테니, 호텔비도, 이태리는 호텔비까지는 안 줘요. 근데 개런티도 2배 주고 호텔비까지 다 해줄 테니 와라. 안 했습니다. 좀 더 올려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오페라도 그런 식으로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혼은 말라가고, 은혜가, 성공의 길을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연주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은혜는 떨어지고 세상 노래는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뭘 하나 라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연주의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은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맨날 소리가 어떻게 될까 봐 호텔에 갇혀 있고, 공연할 때 그 공연에 맞춰서 끝나면 다음 공연으로 이동합니다. 또 거기에서 호텔에 갇혀서 마음대로 바닷가도 바람도 못 쐭니다. 목이 이상해질까 봐.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네치아에서 토스카 공연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제 다리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 딱지를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와서 이태리 병원에 3개월을 치료했지만 점점 상처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빨리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작년 일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다리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다리에 이제 축구할 때 보면 보호대처럼 이렇게 하는 보호대 모양처럼 까맣게 피부가 썩었고 뼈가 정강이에 뼈가 드러나 있는데 그 뼈에 구멍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름이 나오는데 그 의사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고름이 뼈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지장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90% 피부암이다. 피부가 완전 까맣게 썩어서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게 저를 엄청나게 혼내더라고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을지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진단을 해서 거기에 전문 병원으로 해민병원을 가라고 그럽니다. 또 해민병원에서 보고는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암의 저기를 전문인 원자력 병원까지 가라고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원자력 병원을 가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다리에 염증 절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 들어가고 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황당해졌고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통성 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 기도하게 되고 제 다리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되물었습니다. 원망도 됐습니다. 하나님, 다리 잘린 성악가를 원하십니까? 목발 짚고 노래하는 가수를 원하셨습니까? 속에서 막 올라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하늘나라에 저 같은 성악가가 필요했습니까? 하늘나라에 노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나요? 막 그러면서 원망 기도를 했지만 죽는다, 암이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때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 있을 텐데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홍별에 빠지고,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게 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 달란트에 대한 심판, 땅에 묻어놓고 갇혀놓지 않았나.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콩쿨 30회 우승했고 오페라 주역으로 300회, 그게 나를 향한 것이냐? 아무 소용, 주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저의 명예였습니다. 그때 저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유학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제가 부자가 되면은 반드시 고아원과 노인들을 돌보고 저처럼 재능이 있는데 꿈을 못 펼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내가 키우고 케어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바르티처럼 그 이상 유명해지면 그 명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리라 라고 늘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입니까?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유명해집니까?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아니면 유명해지면이 아닌 지금 하겠습니다. Now,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리가 잘린다면 목발 짚고서라도 그 일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일이 되어서 과장님을 만났어요.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염증이 하나도 없고 피부암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데카솔이 약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제 생각을 바꾸셨고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해야 되겠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다. 내 건강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높이를 보면 할 수 없지만 낮게 보면 너무나 나눌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겼고 그때부터 제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마데카솔 발라서 지금도 이제 까맣게 피부는 남아있고 뼈 상처나 이런 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맣게 퍼졌던 게 다 줄었고 구멍 패였던 게 거름이 나오지 않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 일을 있고 3월 달에 로마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달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있어서 갈라지고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갚아나가야 되지만 학생과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부류에 있었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내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된다. 차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5명을 성악가를 모아서 제가 한국을 순회를 합니다. 저희들 비행기 5명이 다 자비로 비행기를 끊어서 자비로 다니면서 중국과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증을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5천만 원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회를 드리고 헌금해서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스타된 얘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때 수요일날 하루가 안 잡혔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실 걸 아시고 그때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안 잡혀서 다 잡혔는데 그 수요일에 안 잡혔는데 가서 보니까 오디션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주역, 토스카 주역을 뽑는 오페라였는데 저 혼자 한 사람 유일하게 주역으로 되면서 국립의 모든 오페라 사립 오페라단 6개가 합쳐서 뽑게 되고, 그러면서 7월 달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홀에서 제가 주역으로 서게 되면서 갑자기 KBS에서 저를 촬영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제가 막 아무리 알리려고 애썼지만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가 먼저 이런 일들을 생각을 바꾸었더니,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9시 뉴스에서 저를 1분 20초를 촬영해서 쫙 전국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1분 정도 9시 뉴스가 가장 홍보비가 비싸는데 1억 정도 든답니다, 돈이. 근데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이 쫙 전국에 모두가 보는 그 시간에 쫙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신문사에서 20개의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제일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에서 전면으로 저를 다 그것도 그 정도 내려면 3천만 원인데 그걸 다 내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이 날짜를 얼마나 세밀하시는지
돈 하나 안 드리고 하나님이 쫙쫙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쫙 계속 저의 소식을 내주고, 갑자기 여자가 전화가 옵니다. 당신 스타킹을 아시냐고. 그래서 무슨 나한테 스타킹을 찾냐고. 나는 스타킹 안 신는다고. 그런데 유명한 스타킹이라는 강호동이 하는 프로였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런 프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 또 출연하는 일반 성악가가 출연하려면 3천만 원 든답니다. 저 돈 하나 안 드리고 그들이 제발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20분 이상 저의 방송이 쫙 또 스타킹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아침마당에서 또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제발 와서 20분 동안 화요일 그 초대석에 제발 나와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또 쫙 보내줍니다. 전국에 가고도까지 방송이 쫙 됩니다. 그러더니 수요일 날도 나오라, 금요일 날도 나오라. 그래서 이제 아예 패널로 금요일마다는 아니지만 한 달에 시간 될 때마다 거기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스타에서 오페라 전문가가 방송하는 그 방송 전문 방송이잖아요. 오페라 스타에 서로 그 멘토와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개런티를 또 엄청 갖다 주면서.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저 생각 하나 바꿨더니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다리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건, 다리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이 바뀌어서 이태리에 가서도 8명을 그냥 공짜로, 어렵고 목이 망가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우리가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또 밑에 오는 사람을 또 가르치자. 이런 마음으로 8명을 유학생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 8명 중에 5명을 선별해서 한국에 가서 그런 모금 활동을 했고, 영상을 다 찾아보면 제 이름을 영상에 치시면은 그때 3월 달에 돌았던 날짜 교회들을 다 영상이 뜹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 만나게 된 일을, 그렇게 해서 저는 교도소와 과천교도소 소년원 군부대 다니면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지금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래서 교도소고 어디고 막 다닙니다. 재능기부 오자마자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13명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배우겠다고 엄청나게 공짜니까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19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십시오 했더니 너무 많이 와서 다 가르칠 수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단체로 노래를 발성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철이고 뭐 어디고 서울역이고 공항역이고 막 가서 길거리에서 공연합니다.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극장에 다 섰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입만 버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다리 사건 이후에 막 하나님이 기적을 막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도 그냥 재능 기부만 하는 게 아니고 운전 가서 거기 떡을 또 사가야 돼요. 300만 원 듭니다. 불교 떡보다 더 좋은 떡을 사가야 돼요. 그러면 다 모여서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도 부모 사회 불만 원망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노래해주고 찬양해주고 간증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소년원들 얼마나 청소년들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꿈을 전하고, 어렵지만 형편 보고 꿈 갖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던져줍니다. 그 일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구촌 순복음교회 강동인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교회에 6번이나 오셔가서 무조건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6번이나 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때 김남수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사로 오셨는데 꼭 연결해 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저는 김단수 목사님 잘 몰랐죠. 근데 가서 특송을 하고 목사님이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 저 어린이와 세계 영혼들을 향한 그 사역에 저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말씀 끝나고 비전을 나누는데 정말 귀한 일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니까 제가 예전에 왜 이러지 갑자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버니까 정말 제가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 그냥 교회가 주일날만 쓰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평일날에도 극장으로 쓰여지고 공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해 하고, 그런 교회를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니까 완전 퍼펙트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극장에 완벽한 시설과 좌석과 모든 조명, 또 그런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문화사역 말씀만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비전이 확실하고 정말 행동하시고 하시는 이런 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이 일에 사역에 동참하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이 배운 것들이 한국에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질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 사역에 쓰여짐에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걸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제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이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브라미스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곧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조영갑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조영갑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하고 복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귀한 사명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온두라스에서 계속해서 포포팀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참석하신 목사님과 선교팀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간증 전해주신 조영갑 집사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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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줘서 하나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용받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어 주의 일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들 가운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으니 기쁨이요 감사하며 우리의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포폴팀 사역의 귀한 은혜를 맡겨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귀한 복음 증거하며 맡겨진 귀한 어린 영혼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세계 선교와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늘 아버지 우리 함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옥합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일을 쓰임받음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고 아버지 나라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를 위하여 어제 오늘 오늘 하스에서 아버지 폭풍진 세미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